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신약 23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성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런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처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이 바울의 최후 진술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 앞에서 진술을 하냐면 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또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이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되고 이 진술 이후에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권력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하나가 그때도 헤롯 대왕이 있었죠. 이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큰 권력이 이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는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왕의 아들이 오늘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 호의적이지가 결코 않은 것입니다. 선의를 베푼다든가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을 예전부터 그랬으니까요, 죽이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악을 행하고 또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바울이 이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이 최종 결정권자였던 아그리빠 왕, 또 이 총독이었던 베스도 두 사람의 결론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은 죄가 없고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었을 것이다. 이 바울의 그 진술 속에서 이 그의 진실함을 이 아그리빠 왕도 이 베스도도 똑같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그럼 무엇에 대하여 진술했는가? 오늘 26장을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다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했던 진술의 이 결론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성전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심을 나는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든 또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똑같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바울은 똑같이 복음을 변함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 재판하는 것들을 보면요.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진실을 가려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판사가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상황과 사건과 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시간을요, 이 반복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 허구고 또 그것이 없는 일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생각하는 것들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것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이 반복되면서 모순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진술들이 나오고 처음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고 상황도 사람도 시간도 이제 다 점점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의 특징은요, 이 일관성,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관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 반복된 질문을 하면서 그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요,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 그가 전한 메시지가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요, 똑같은 내용, 이거 전에 뒤에도 읽었는데 왜 또 나오지? 할 정도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내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쓰시는지, 또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 진술도요, 당연히 아그리빠 왕도 이 베스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요, 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아예 없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 바울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가면서 뭘로 변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항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이 주장에 일관성이 없이 계속 무언가 덧붙여지고 또 무언가 빠지기도 되고
시간과 상황과 인물들이 아무것도 맞지 않고 계속 그런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입을 열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가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를 통하여서 죄인된 그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똑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시에 주장했던 건 정말로 그 진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바울이 했던 말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과장되거나 더 심지어 막 더 흥분해서 뭔가를 추가해서 막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분이 주었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할 때 나의 진실함을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일치하며 일관성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죠.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 보면요, 거기에 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교리가 이만희의 영생설입니다. 네,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은 불사, 그러니까 영생을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의 가장 으뜸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이제 아프니까요, 뭐가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바꾸는 그 작업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것을요, 이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서 그 이만희가 없는 때에도 이 신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했던 진술들을 이제는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주교가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모든 천주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1960년대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열었을 때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이제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 바꿔버리고요,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이제는 주장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들이 했냐면 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막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천주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커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천주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버리고 그것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에는 기독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7세기 때 보면은 그때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성과 과학을 사람들이 막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니체가 그러죠.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과 눈에 보여지는 사실과 이성들에 더 집중하며 그것들을 더 믿고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서 기독교가 정말로 이거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신화로 다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동정녀 탄생설, 정말로 그 나타나는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을요, 그냥 그것은 신화라고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바꿨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는 다 신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서 어쩌면은 참 좋은 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분으로서 섬기게 되면 좋다라고 그들이 막 좋아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요, 그곳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는데, 말씀에 대한 진리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신앙을 버리며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는 지역은요, 이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히 바꿀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며 사람이 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있는가? 그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일관성이 지켜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했죠. 야, 요즘처럼 과학시대에 이성이 발달하고 앞서는 시대에 무슨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비난해도 변함없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그리스도의 진실성이 입증되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로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하여 가장 애쓰며 몸부림치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무엇을 지킬 수 있었냐면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이 점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점점 하나씩 타협하며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말과 행동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복음의 진실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 아드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그 권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셨대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죽겠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가정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성경책을 들고 와서 엄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포기하는데 이 결국에는 이 아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그 아들의 신앙이 바뀌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내 자신을 깨어지는 회개가 그렇게 시인과 회개를 강조하고 정말로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쩌면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권사님이 그것을 이제는 후회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죄를 고백하며 또 변화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아들 소망이 있는 거는요. 그래도 뭐 11조 깨끗한 돈이 있으면요. 이렇게 식탁에 놓아준대요. 엄마 11조 하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라고. 소망은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고 변화시킬 것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왜 다음 세대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냐면요. 뭐 교회의 말씀이 너무 믿을 수 없는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의 행함이 정말로 그들의 행실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요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즘에 세계관 교육 해주시잖아요. 너무 좋죠. 우리가 세계관 교육의 저는 그 가장 큰 목적은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뭐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교회를 막 사탄의 속을 뭐 목사님은 돈에 막 눈이 멀어서 막 착한 교인들 다 막 꼬드겨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드라마나 영화에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영적인 공격이다. 교회를 다 무너뜨리라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가운데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있냐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들,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죄된 모습은요, 교회가 세상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죄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냥 세상이 악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요, 그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나조차도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일관성 있는 삶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요, 오늘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위 위에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왕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도요, 화려하고 좋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옷들을 입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요, 자유롭지 못한 그의 모든 손을 결박하는 사슬이 그의 손에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들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손이 결박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손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들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상황은 결박되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분명히 바울은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대단히 하나님의 큰 일과 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작은 섬김이고 부족하고 참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오늘도 그 모든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복음의 진실함,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정말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먼저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말고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끝까지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예수,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